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다음에 이 환자의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퇴원을 시켜도 될지 아니면 더 치료를 받아야 하게 할지 결정할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바로 그 환자가 있는 방에 수도를 연결해 놓고 수도꼭지를 약간 이렇게 틀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줄줄줄 흘러서 방에 물이 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환자에게 걸레를 주면서 한번 닦아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병이 다 나은 환자는 척 보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는구나 생각하고 수도꼭지를 먼저 잠근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방에 물을 훔쳐내는 것이죠. 그런데 치료가 아직 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수도꼭지를 볼 생각은 아니하고 이 방에 물만 계속해서 닦아내는 거예요. 끝없이 닦아내는 것이죠.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떤 의사가 개발을 해서 그렇게 이 환자가 더 치료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병이 나았는지를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시사해주는 바가 있죠. 어떤 어려운 현실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려운 현실만 보지 않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 세상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 때문이죠. 원래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 박쥐에게 있었던 바이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인간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무분별하게 박쥐를 잡아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청지기적 사명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이것을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무분별한 개발 또 탐욕으로 인해서 없던 질병들이 생기고 이렇게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이 잡혀지지도 않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죄악이 극도로 치달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인내하심, 기다리심,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도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도 늦추시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이상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근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죠. 먼저는 도둑이 갑자기 온다는 비유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을 비교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고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있게 될 것임을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먼저 말씀하신 이 도둑의 비유, 또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을 비교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도둑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43절을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둑이 자기가 오는 시각을 말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집주인이 깨어있지 못하면 방심하는 사이에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갑자기 들이닥칠 그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결국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날과 그때는 우리 주님도 모르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전적으로 순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에 붙여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집 주인이 도둑이 오지 못하도록 늘 깨어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늘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도둑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마치 집 주인이 도둑을 막고자 자기 집을 단속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단속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죄짓고 늘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단속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또 서로 사랑함으로 한마음 한뜻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제겹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실족하게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이 자라가지 않고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 시험, 실족에 빠져서 믿음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마치 집주인이 자기 집을 잘 단속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잘 단속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들에게 46절을 보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게 지혜롭게 그 주인의 집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잘 채워줄 때에 그 종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떤 복을 말하는 복이겠습니까?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47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는 이러한 복인 것입니다.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그를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천국을 상속받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집 주인의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시고 그 주인의 모든 소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집약체가 바로 천국 아닙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충성스럽게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받게 될 복, 어떤 복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생명수샘을 먹을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수샘을 먹을 것이고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시는 저주가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얼굴까지 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됨이 완전히 인쳐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과 고통,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항상 주목하시고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로 삼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을 누가 받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집사람은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죠.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양식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받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말씀드리면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충성된 종으로, 충성된 직분자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맡은 바 직분을 더 잘 감당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과 저는 교회 전반을 돌아보는 사명이 있지요.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 재정과 행정을 잘 돌아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아 신방하고 권면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을 도와서 함께 동역하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이 직분 감당할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주신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깨어 준비하는 것이라,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결코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죠. 말세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환난들을 신앙의 어린아이로 있으면 결코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참으로 많은 유혹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먹는 것만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은혜가 오고요. 하면 할수록 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4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악한 종이 나오고 있죠. 이 악한 종은 깨어있어 준비하지 못하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48절을 보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라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요,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깨어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고 직분의 소중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냥 나태함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밤에 오신다면, 오늘 밤에 오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확실하다. 아니요, 내일이라도 확실하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도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삶을 보람되게 의미 있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다가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두 손 들고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어디 뭐 기도원 들어가고 옛날 뭐 다미선 교회가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10월 28일인가요? 7일인가요? 날짜 정해놓고 92년도죠. 제가 대학 다닐 때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산속에 기도원 들어가서 막 그렇게 주님 맞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밭을 갈 때에,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결코 어디 뭐 기도원 들어가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깨어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맞이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만의 관계만을 위해서 그렇게 뭐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깨어 준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비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집 주인의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을 다했던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굳건히 믿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존주의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종말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초만원 극장에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연극을 보고 있었어요. 이게 키에르케고르가 비유로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그 불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한참 연극을 하고 있었던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 배우가 생각하는 거예요.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발에 밟혀 죽게 될 아비규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공연을 딱 멈추고 사람들에게 차분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출입구는 뒤와 앞에 하나씩 있습니다. 출입구 가까이 계신 분들부터 차례대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극을 하다가 멈추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관중들은요, 그의 말이 연극의 일부인 줄 알고 박수치며 소리 지르며 웃고 떠들면서 그냥 그 연극 배우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연극 배우가 실제 상황이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사람들이 믿어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연기가 스며들어오고 불길이 순식간에 극장 안을 뒤덮었을 때는 늦고 말았던 것이죠. 케르케고르가 말하고자 한 것은 종말의 때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되어가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자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연극 배우가 불이 났으니까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차례차례 나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자연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연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로마서 말씀을 보면 자연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까지 있지 않습니까?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연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결국 임박해 왔다고. 그런데 그러한 선포와 그러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 성은 곧 멸망할 거야. 주님께서 진노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농담으로 알더라. 자기 장인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는 곧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알아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 멀었다, 아직 오지 않을 것이다,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종은요, 지혜로운 종은요, 오늘 밤에라도 우리 주님 오실 수 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악한 종은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49절을 보니까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느슨해지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말해주고 떠났는데 그 동료들을 때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을 애써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악한 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친구들, 세상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 돌보고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때리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자기는 세상의 친구들과 술 먹고 쾌락에 빠지며 주님이 당장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굳건히 확신하고 나태함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생각지도 않은 날에 때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신다는 것은 악한 종처럼 살다가는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회개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악인이라도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면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우스개 이야기도 하죠. 평생 재밌게 즐겁게 살다가 죽기 한 2, 3일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종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선한 종, 슬기롭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다. 주님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평생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프랑스의 호나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일화가 감동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면 창문 커튼을 쫙 열고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밤이면 창문을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늘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오늘 밤에 오시겠습니까? 제가 잠자는 중에도 오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어보고 항상 하루하루 정말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50절과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그 악한 종들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도둑과 같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물론 우리 주님은 도둑은 아니시죠. 목적이 달라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도둑의 비유는 한마디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잘 단속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믿음 지키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처럼 하나님의 집,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소외되고 연약한 성도들 또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라,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거룩을 생명과 같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성도들을 잘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악한 종처럼 주님 아직 멀지 않았습니까? 오시려면 아직 멀었겠지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팬데믹의 이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여러 책들을 보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습니까? 신방도 못하고 그래서 수많은 책들 지금 한 10권 가까이 그런 이 세상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책들을 쭉 지금 구입해서 읽고 있는데요. 앞으로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미래 세대가 이제 막연하기 때문에 서서히 변화를 거쳐 갔을 거예요. 서서히.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미래 세상이, 미래 사회가 급격히 지금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급격히. 그렇게 안 하면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급격히 미래의 일들이 다가온다는 것은 그만큼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나 무엇과도 우리 주님 바꾸지 않겠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노아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된 이유가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동행. 에녹도 마찬가지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승천하였다고, 그런 의미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깨어서 하나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친구되며 주님과 친구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그래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100년 후에 오실지, 1000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실 수 있음을 믿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은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은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아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주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과 친구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은혜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디 오실 것이라는 악한 종의 생각을 결코 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다는 믿음과 생각으로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